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국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아테네는 말하자면 정복지가 되죠. 아테네 사람도 노예로 끌려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아테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노예로 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왜냐? 철학의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전부 다 스승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로마가 아테네의 철학을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기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신플라톤주의가 성행하게 됐는데 왜 이게 성행하게 됐느냐?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 이상국가를 모두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학은 뭐냐? 한마디로 질문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대답은 대부분 철학자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복음은 뭐냐? 그 물음에 답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우리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사역합니다. 대부분 도시들마다 잠깐 가서 전하고 지도자 세우고 떠나고, 전하고 지도자 세우고 바로바로 떠나는데 바울이 에베소만큼은 거의 3년을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두란노라는 학원을 빌려서 제자를 양육했거든요. 이 일이 2년이나 지나도록 계속됩니다. 이때 훈련받은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화시켰고 또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주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맘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예수를 믿자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마술책들,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이 책들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몽땅 불살랐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니까 복음의 능력, 말씀의 파워, 복음이 전해지자 능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에도 복음의 파워가 일어나는데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새로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선교 전략이 뭐냐면 자비량 선교사예요. 가서 벌어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하고 낮에 낮잠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후에 두란노 학원을 빌려서 싼 값에 빌려서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 양육을 하고 저녁이 되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신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가죽을 많이 만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치마를 두르게 되고 거기 다 뜨거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땀 닦아야 되니까 수건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 그가 둘렀던 앞치마, 그가 썼던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죠?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분에 소지하고 있었던 앞치마나 수건 같은 이런 것들에 손을 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늘 그랬냐?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쓰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한 사건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거든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눈 떠라 그랬더니 그냥 눈이 떠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손에 해가지고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이렇게 다 발라주고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떠졌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이 앞치마나 수건을 통해서까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에베소에서만큼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자, 이 질문이 중요하죠.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미신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귀신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신접한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나라 약장수들이 항상 거론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영험한 산. 그게 무슨 산이에요? 계룡산. 계룡산에서 18년간 돌을 닦았으면 딱 이런단 말이죠. 왜 계룡산을 거론했느냐? 계룡산이 굉장히 영험한 산이다. 그래서 무당도 많이 나왔고 귀신들도 많이 나왔고 정말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다? 계룡산 같은 도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도사들이 넘쳐났고 신비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대단한 사람도,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주문을 외우는 책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에베소에 이런 책들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신이 성행하니까 도사들도 많고 귀신들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에 맞춰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지적인 사람에게는 지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감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지 성격대로 믿는다 이런 말을 그냥 하거든요. 악령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에 맞춰서 역사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령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이들이 많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마저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까? 앞치마를 통해서, 손수건을 통해서. 왜요?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믿어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미신이 워낙에 강한 곳에 복음의 능력도 강력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리도 안 믿고 속썩이면 복음의 기적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보자. 안 믿어보자. 이렇게 의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지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기간이 전부 다 불행한 기간이에요. 나중에 알아요. 결국 믿고 나면 진작에 믿을 걸, 진작에 믿을 걸, 진작에 처음부터 제대로 믿을 걸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조작할 수 없고 조작하려고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니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에베소에 나름 이름 있는 도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 보니까 이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바울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주문을 외우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뭐 투자가 돼야 이렇게 산출이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웬만한 도사들이 감히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파워가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15절 말씀.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니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걸 망신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귀신의 이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깊은 두려움이 휩싸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에게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 채로 이거는 창피함이잖아요. 창피한데도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창피함을 모를 정도로 뭐에 휩싸였어요? 깊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조작해서도 안 되고 남이 믿는다고 빌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태신앙이 좀 위험해요.
왜냐? 대부분 모태신앙이 빌린신앙이잖아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척 했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우르르 무너지는 신앙이 모태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은 이 축복이에요.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도록 룻과 같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반드시 자기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17절 보세요.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뭐라고요?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왜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뭐 했다고요?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19절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맘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자, 당시 은 5만 립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이거 당근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누구도 했다? 가룟 유다도 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비참한 거예요. 생명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죄를 자백하고 공개하고 죄의 유산을 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신방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딱 귀신 나올 집이에요. 딱 귀신 나올 집. 불상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꼭 뭘 사면 불상을 사오, 불상. 제주도에서 갖고 온 그 돌 하루방까지 다 있어요. 빼곡빼곡하게 있어요. 그런 물건들 다 귀신이 붙어 있는, 다 귀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사오지 마세요. 이분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신방 끝났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이야기가 집에 있는 부적, 불상, 몽땅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믿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기 전까지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철학은 다 들으면요. 아, 근사해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딱 거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될 것 같아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해요. 복음을 들어보면 억지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그대로 살면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파워를 체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점의 의심 없이 이 복음의 역사를 믿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높은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와중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다? 우상을 다 갖다 내버렸어요. 우상 판매자들의 수입이 급감합니다. 문 닫기 직전이에요. 이 수입이 줄었다 하는 말을 우상 판매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에 숭배하는 우리의 신, 우리의 문화유산을 무시하고 우리의 문화유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창본인이 바로 바울 저 인간입니다. 그럴만 하죠. 이때가 아데미 여신 축제일인데 아데미 여신은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가슴이 3, 40개 돼요. 4, 50개 돼요. 하여튼 가슴이 이래요. 다산의 신. 마을에 사람 키만한 그 신들이 많고 부엌마다 그 신이 있고 사람이 허리춤에 이거 메고 다녀요. 다산의 신. 아데미 여신 축제일이다 그러면 그때 이걸 신제품을 또 판매를 해요. 그럼 그걸 또 사야 돼. 로마의 원형극장에 5만 명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그걸 하나씩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일은 그 지역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대목 중에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데미 여신상을 다 갖다 버렸어요. 더 이상 우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우상 제조 조합장쯤 되는 데미드리오가 소동을 주선합니다. 23절 보세요.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기 돈벌이를 기가 막히게 포장했죠. 시민의 자존심과 민족 문화유산의 명예를 바울이 실추시켰다. 와, 기가 막히죠.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데미 여신 만세예요. 이걸 얼마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 외쳤다고요. 2시간 동안 외쳤다는 얘기는 5만 명의 모인 군중들이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리가 흥분하면 사람을 쉽게 죽이죠. 죽이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사건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흥분한 군중을 시청 서기관이 진정을 시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야, 이거 대단하다. 무리를 진압하는 것도 쉽지 않고 흥분한 사람을 가라앉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시청 서기관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줘요. 첫 번째, 시청 서기관이 어떻게 흥분한 5만 명의 군중들을 가라앉혔느냐. 첫 번째, 5만 명의 감정을 이해해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해해 준단 말이죠. 부부싸움 왜 하죠? 아내가 뭐래요 얘기하면은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해부터 안 하고 뭐해요? 사실을 먼저 갖다 줘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 줘요.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죠? 아내가 흥분해서 말하면 뭐라고요? 먼저 공감부터 해줘라. 근데 우리는 해결책 먼저 던지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더 심해진다. 그렇게 화나는 거 이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화날 만도 하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보세요.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흥분한 군중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줘요. 두 번째,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두 번째, 사실을 알려줘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죠. 사실을 먼저 알려주면 화가 더 나죠. 그죠? 내 감정을 이 사람이 이해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사실이 들리죠. 그죠? 자, 37절 말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감정을 다 이해해 준 다음에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이 군중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잘 안 된다. 왜죠? 사실을 자꾸 먼저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라고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자녀들에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때 존 가트맨 박사의 감정 코칭, 감정을 먼저 이해해줘라. 자, 첫 번째 감정을 먼저 이해해주고 두 번째 사실을 전달하고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해요. 해결책도 조금씩 유연하게 전달합니다. 38절 보세요.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죠? 솔루션을 알려줘요. 39절.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워요.
시청 공무원이 정말 지혜로워요. 마지막 네 번째, 그냥 경고를 던져줍니다. 흥분했다고 이렇게 행동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지혜로운 시청 서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에베소 여정이 마쳐지고 이제 로마로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악귀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악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귀신 보신 적 있어요? 귀신 보시는 분 있어요? 가끔 나타나요, 그런 분들이. 악령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령. 영화 스크린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악령 명확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특별히 미신을 많이 섬겼고 악신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귀신이에요.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악령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 보세요. 6장 11절 말씀.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갑옷이 뭐예요? 말씀의 갑옷이에요. 말씀의 갑옷.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주구장창 읽으세요.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악령과 싸우는 싸움이란 얘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싸움이 아니라 악령과 싸우는 거란 얘기예요. 악령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악령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통계해 보니까요, 한국의 무당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래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쟁이 무당들 잘 맞출까요? 쪽집게입니다. 짐작이 아니에요. 신비한 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악령의 하수인들이죠. 말 안 들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악령대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순종해서 하는 게 무당들이에요. 악령의 존재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존재합니다. 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령의 존재를 아예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은 껌이죠. 존재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악령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뭐도 안 믿어요? 천국도 지옥도 안 믿고 성령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 껌이다, 껌. 악령과 싸우는 줄도 모르고 자꾸 회개해야 되는 줄 알고, 악령과 싸워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자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줄 알고,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고 자꾸 낙심해요. 솔루션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악령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악령의 존재를 너무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악령의 힘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귀신 때문에, 이것도 귀신 때문에, 저것도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에, 골치 아파도 귀신 때문에, 재채기만 해도 귀신 때문에, 아예 악령과 귀신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위험한 거예요. 악령을 부인하는 것도 안 되고 악령과 귀신에게 너무 크게 생각해서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귀신 들리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귀신 들렸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이게 완전히, 이 통제권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 통제권이 귀신에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어디 나오죠? 복음서에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죠. 큰 힘도 막 발휘하고, 자기가 막 칼도 몸을 해하고. 그래서 무당들이 다 칼춤을 추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요즘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고 막 눈이 휘깨닥 뒤집히고 이런 일은 보기가 드뭅니다. 근데 40, 50년 전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귀신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귀신 들지는 않지만 악령의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내면 세계의 통제권이 귀신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정이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잠깐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고, 이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극진하게 칭찬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 고백까지 왔다면 나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놈이 죽인다고요? 내가 다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순간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악한 영이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악령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꽤 많이 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세 번째, 악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도가 있다. 정도가 있다. 악령과 귀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까지로 따진다면 한 1 정도. 그죠? 1 정도. 완전히 귀신 들린 경우 있죠. 그죠? 1에서 10 정도까지 따진다면 그냥 10 정도 되죠. 노름 중독, 마약 중독, 6에서 7입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6에서 7 정도. 악령도 영향을 미치대요. 정도가 있어요. 네 번째, 악령은 내가 허락해야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악령 스스로 강제적으로 내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줘요. 오래전에 교회 집사님 이 딸이 뭐 절기마다 한 번씩 교회 오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사업을 잘해요. 따님이 사업도 잘하고 꽤 유능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점집에 가보자 그래서 재미로 따라가대. 재미로 따라가서 점을 보는 그 순간 온몸에 순간 오싹하더란 얘기예요. 그때부터 눈도 뒤집히고 정신도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점집 같은데 안 가겠죠. 그죠? 진짜 예수 믿으면요 무당이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점 보는 행위는요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악령에게 내주는 거예요. 제일 더럽고 추잡한 게 뭐냐면 타로예요. 타로. 제일 추잡한 거예요. 악령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심히 증오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강렬하게 타오르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악령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령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음란 영상, 귀신 영화, 악령이 제일 좋아요. 일단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악령의 영향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령의 영향은 원인을 제거하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언제부터 이런 악령의 역사가 시작됐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살펴볼 수 없으니까 뭐 하죠? 상담하는 거죠. 상담하면서 나를 타인의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용서가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원한이 어떻게 돼요? 원한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한을 품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악령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 자꾸 떠올라요. 이거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너 요거 정리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자꾸 떠오른다. 이거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이거 회개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원망과 미움과 회개할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것들은 이거 제거해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자꾸 제거하면요 악령의 영향력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줄어들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왜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까요? 그동안 우리가 악령에게 너무 많이 허락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악령의 역사가 있어 왔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했다고 순간 완전히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령의 역사를 알고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싸워서 물리치면 나중에는요 완전히 물러납니다. 완전히 물러나요. 악령의 영향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된 거 고치고 악령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러면 쉬워져요. 악령의 원인들을 제거하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면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영향력 없이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6번째, 악령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마칩니다 그런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네가 기도하는 그거 내가 뭐 때문에 네 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명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힐스테이트 상가에 김밥집 맛있거든요. 킹김밥 정말 맛있어요. 가다 보면 경찰서가 하나 있고 주민센터가 하나 있어요. 이 경찰서에 여자 순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시영이 또래, 막내 시영이 또래.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애띄어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딸 같은 경찰관이 차를 딱 세우고 면허증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요거 딸 같네. 아빠 같은 나 그냥 갈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다는 작살납니다. 특히 최재석 집사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인상 한번 쓰면 좀 부담되거든요. 인상 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귀엽게 딸 같은 경찰관이 면허증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줘야 돼요. 왜 그렇죠? 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무리 더듬한 믿음 생활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면 물러날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령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진짜 악령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떠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를 안 믿는 경우예요. 내가 믿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할 뻔 안 믿는 경우에. 두 번째, 믿는데도 안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도 뭔가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악령도 우리가 악한 것을 선택하면요 소유권을 주장해요. 너는 내 거잖아. 내 건데 내가 왜 떠나? 그래서 우리가 악한 걸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화하고 있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악령아 떠나라! 안 돼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예 알아요. 저도 증오해보고 미워해보고 다 알아요. 미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용서 못한다고요? 예, 용서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섭섭하다고요? 예, 섭섭해해야 할 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악령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오늘 예배 끝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다 차면 버려야지 하고 저 교회 현관 안쪽에다가 쓰레기통 앞에다가 절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차 있는 거를 며칠 뒀더니 날파리가 막 얼마나 들끓던지. 그래서 하루는 종량제 봉투를 열어서 전기 파리채를 다 위에 갖다 대니까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다 죽었거니 하고 그냥 딱 놔뒀다가 반나절 뒤에 또 보니까 날파리들이 막 수십 마리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버려야 돼요. 섭섭한 마음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버려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분노하는 마음 갖다 버려야 돼요. 어디다 버려요? 전부 우리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악령이 발붙일 거리를 제거하면요 악령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다가요 소멸해버려요. 본래 우리는 사탄의 자녀 출신이기 때문에 악령이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왜? 본래 자기 거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팔자는요 바꿀 수 없는 팔자예요. 악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악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